아가서 1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보너스. 다 외우셨죠? 황윤 지사님, 목사님 하도 많이 다 외우셨죠? 자, 시작. 나오는구나. 나 진짜 외운 줄 알았네, 진짜. 저번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지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제가 KDS 아이들과 이 아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아가서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지면 아름답다. 무슨 본물 갖다 놔도 너는 아름다워, 검지면 아름다워. 이게 다 겹치는구나. 이 겹치는 거를 계속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가서 1장 5절을 1장 5절인지 1장 7절인지 8절인지 모를 내용들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겹칩니다. 아가서니까요. 여러분, 아가서가 6월절에 낭독했습니다. 우리 6월절은 해방의 날이죠.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날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기서 벗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종살이는 죽음과 같은 것인데 이 죽음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읽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기쁨에 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우리를 저 바로에서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기쁨에 넘쳐, 감격에 넘쳐서 이 아가서를 그들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격에 넘쳐서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내 마음.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혼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심지어 못 읽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워. 내 마음으로 사랑.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제 매일매일 자녀와 같을 때도 있고 또 청년들 같을 때도 있고 아비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녀, 어떤 때는 청년, 어떨 때는 아비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막에 비유하면 자녀들은 성막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아마 성소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비들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막들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동문을 지나가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데 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냥 죄 말하고 고백하면은 나 회개했어 라고 하고 내가 그냥 몇 가지 지키고 종교생활 하면은 나 이제 거룩한 거야,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젖먹이와 같은 이들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내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내가 뭔가를 하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역합니다. 내가 뭔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중심에 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젖먹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막들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깐나락이니까. 그러나 아직 성막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태어났어요. 젖만 먹습니다. 젖만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동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동문에 들어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저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거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구나. 내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행위를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구나.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된 것이 오직 예수의 보혈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죄를 지는다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내가 나 거룩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자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누구냐?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런데 이 자녀에서 끝나는 사람도 많지만 자녀에서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라납니다. 청년이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뭐 소설 쓰는 거 아니죠? 성소에 들어가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막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즐거움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네. 하나님 뜻이 막 깨달아집니다. 우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길이 막 보이는 거예요. 등잔 때죠? 막 보입니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방법은 생명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매 순간순간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데 그 등불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기도 제목도 알려줘요. 너 이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 그대로 나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아, 저 산 들려서 이쪽 바다에 던지도록 말해라. 에이,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에서는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대로 될 거야. 그 말해보는 거예요. 산아, 일어나라. 바다에 빠져라. 얼라려? 일어나.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하늘 뜻이 발견돼서 그대로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역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중보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장점을 극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번제단 밖에서 이 번제가 드려지고 물두멍에서 일어났던 이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요? 내 뒷모습 쪽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이상한? 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죠? 이상한? 휘장. 이제 거룩하게 말하는데 이제 좀 직설적으로 이상한 포자기 같은 게 하나 있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저 뒤에는 뭐가 있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약간 의심도 많고 뭐지 저기 뒤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 보고 싶고 제가 어떻게 들어가 볼까? 고민하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
신약에 와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첫 마디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마지막 때에 설명해 주고 있는 양반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발견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의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저 지성소 안에 아이고야, 아이고 여기야, 잘못했다. 오메, 죄송합니다. 너무 아프네. 여러분,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간 존재인 거예요. 예? 이게 아비들인 거예요. 이 빈 방에, 신혼방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아비들은.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서 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아비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인 사람이 있고 자녀인 사람이 있고 여전히 젖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비들은, 저 신혼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번제단 죄사함 됐고 거룩해지고 막 사역하고 말씀 깨닫고 뭐 길이 막 발견되고 뜻이 발견되고 이런 거요,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생각날까 안 날까요? 전혀 안 나. 아무런 생각도 안 나.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그 누구 자랑만 할까요? 신랑 자랑만 합니다. 여러분, 사역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 그게 아비입니다. 그러면 이 신혼방에 들어가면 뭐가 태어날까요? 예? 둘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 방에는 둘밖에. 그 뭐가 태어납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A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사역이 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요, 예, 생명은 누가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생명, 그 자녀는요, 어떤 결과물이에요? 기쁨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들은요,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요, 청년이나 자녀나 젖먹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서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아비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근서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이 많은 아비들만 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만 읽어야 하는 19금서라고요. 에로틱한 내용이 나와서 19금이 아닌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미성년자는 이 아가서 읽을 수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만이 침대에서 나누는 사랑의 소리가 아가서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고 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미성년자는 아닌 거죠. 근데 뭔 말이요? 아직은 미성년자인 거죠. 솔로몬의 아가는 예수님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요. 이 노래는 결혼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만. 아비와 자녀와 젖먹이는, 아비랜다.
젖먹이와 자녀와 청년은 안 들려요. 노래소리가. 신부에게만 들리는 노래소리인 거예요, 이 노래소리는. 근데 여러분, 신부는요, 나 원해요. 절대 안 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뭔가 해가지고 기도를 10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요. 365일 내내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 못 받습니다. 기도 안 해도요, 너 내 신부야 라고 말하면 끝인 거예요. 택함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신부를 택함 받았는데 그래서 아가서 노래가 들려요. 그런 사람은요,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간절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랑이 일방적인 거라고요. 일방적으로 내게 와서 입맞춤하고 나랑 사랑 관계를 하고 그 님이 어떻게 됐어요? 야속해 떠났어. 뭐라고? 다시 올게. 이런 노래가 많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왔잖아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뭐야 이거, 웃으려면 웃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이거 뭐지 이거? 여러분들은 그 가요죠? 주무실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주무셔? 네? 저한테는 가요로 안 들리던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났어요. 얄미워. 갈까 말까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립다고요. 언제 와? 여러분, 여기 1장 2절에 입맞춤을 해달라고. 입맞춤이 복수거든요. 복수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신약은 이미 왔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같은 원리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다른 게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냥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언제 불렀다고요? 6월절 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난 새 포도주를 먹을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그 혼인잔치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중 포도주 먹으니까 뭐라 그래 손님이? 우와, 이 나중 포도주 너무 맛있는데 앞에 또 먹은 거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초림 예수, 한 번에 입맞춤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초림 예수에 맛봤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여기서 잠깐이라도 맛본 사람은 뭘 기다리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간 내님 언제 돌아오나? 사역이 된다고 우쭐해가지고 하지도 않고요, 안 된다고 음매기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에 뭐밖에 없으니까. 아비는 그 신랑밖에 없어요. 언제 와?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이 새 포도주를 먹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였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6월절로 해서 다시 6월절 날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면 이 6월절 날 뭐 할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이 앞에서 했던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결혼식 날.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결혼하니까. 제가 34살 때 결혼했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저 과거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는 그날 이후부터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장 행복한 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겪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비가 오고 다 바람 불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그날은요, 여기서 고난했던 거 기억날까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충만해, 기쁨으로.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내 사역을 위한, 내 죄사함과 거룩해짐을 위한, 또는 성소의 사역을 위한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세와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입맞춤하고 떠나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고, 이 아가서는 초림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신부들이 부를 노래가, 그 새 노래가 아가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아가서를 들을 수도 없고요, 새 노래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저는 확신해요. 마지막 때 불려줄 새 노래는요, 무슨 여기 지금 이런 거 아니고요, 아가서라고요. 그 사랑을 노래할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던 이 신약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그 노래가 불려질 거라고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아비들이, 영적인 아비들이, 이 아가서의 말씀을 먹을 신부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엎드려 절 받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권 전사님, 그게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가 입맞춤하면요, 생명이 나와요.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마지막 때 우리랑 멀 수 있습니다. 물론 징조가 보여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의 현실상 우리들의 현실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들의 오늘이 마지막 때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힘드십니까? 저는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이 종교인들은 행위에서 힘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머리가 막 눌리고요. 장난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환난이 날이라고요. 그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움. 또 찾고 또 부르고 어디 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그리움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비결. 여러분 신랑의 눈에 완전 콩깍지가 씌었어요. 춤추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이 슐람미가. 그러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왜 이쁜 거예요 슐람미가 도대체? 나랑 똑같으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는 슐람미 솔로몬 하지만 언어는 똑같다고요 단어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 슐람미가 나랑 똑같으니까 이쁜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이씨거든요. 뭐 이샤라 그러는데 그 발음은 현대인들이 갖다 붙인 거고요. 발음 몰라요 정확히는. 자음이 똑같다고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왜 이쁜 거예요? 똑같은 존재니까 이쁜 거예요. 똑같은 존재니까. 제가 우리 이미를 왜 이뻐해요? 너무 닮았어. 와, 어쩜 이렇게 깜짝 놀래 내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 저랑. 머리 자르니까 더 똑같아. 두상까지도 막. 그러니 막 안고 빨고 막 업었다 내렸다가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집어 던지고 그래도 그것도 이뻐. 아 이래서 애를 버릇이 나빠지겠구나 하는데도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래도 이쁜 이유는 나를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눈에 왜 이쁩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뭘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내 자녀가 말 안 듣고 좀 막 그렇게 해도 나 닮은 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하빈이가 이쁘지만 때로는 원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왜 이쁜 거예요? 닮았으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쁜 겁니다. 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슐람미를 왜 이뻐합니까? 똑같거든요 자기랑. 그러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영아 넌 내 신부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아 나 이런 죄 졌는데 나 이런 거 안 했는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고요. 하늘아 있어라 그럼 하늘이 있어. 취소가 안 돼. 낙장 불입이야. 해가 있어라 그럼 해가 생기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게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이 말에서 끊을 수 있겠으며 누가 무엇이 이 사랑에서 우리를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조건과 나의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내 거야? 넌 내 신부야? 그럼 끝난 겁니다. 지금 슐람미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검둥이래요. 검둥이래요. 그 맞아요 들려요. 맞는 말이라고요. 맞다 검둥이다. 근데 이건 몰랐지. 나는 이쁘다. 이놈아 메롱하고 하는 거예요. 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까? 니네가 나 검둥이라는 거 맞아. 그런데 저 왕이 나 이쁘대. 이 슐람미는 이게 지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검둥이라고 불러도 씩 웃어. 검둥이라 불러라. 네. 그런데 여기는 왕은
넌 내 거야. 솔로몬 주위에 1000명 왕이죠. 1000명 왕비가. 온갖 다 치장을 했을 거예요. 다 이뻤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치장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에스더가 뽑혔거든요. 술람미도 치장해서 술람미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술람미는 이 사랑을 진짜 안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있을 수 없는 일. 세상이 뒤집어는 일들이 지금 술람미에게 임했다고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초림 예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근데 혹시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뭔가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이 메꿔지지 않으면 반드시 메꾸려고 합니다. 그걸 돈으로, 명예로, 사람으로, 심지어 나 자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아침 햇살의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 내가 정말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술라미는 지금 이 사랑을 알고 있다고요. 이 사랑이 어디를 끌고 가고 있냐? 지금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방으로. 여러분, 이 방에 들어가면 빛이 있어요. 빛 앞에 서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방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죄 지어서 그것을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해 갈 때에만 이 죄가 드러난다고요. 이 빛이 임해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나 홀로 살 수 있어. 나 독립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지 몰랐다고요. 사랑이 임하니까,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쓴뿌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더 무서운 건 이 쓴뿌리와 상처를 감싸고 있는 자아라는 정말 깨지기 어려운 혼적인 영역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난 괜찮아. 넌 괜찮아. 이 자아가 발견되는 게 핵심이고 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 방은요, 방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방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성소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하늘의 지성소가 우리한테 임했다고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이 다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라고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뭐가 임하게 돼 있습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우, 나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거는 아직 젖먹이에요. 지성소 들어가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원래 모습이 드러나요. 괴롭습니다. 괴롭다고요.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나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고만 있으면 아직 젖먹이라고요. 젖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모태에서부터 성격이 급해가지고 5월에 결혼했는데 제가 8월에 나왔거든요. 제가 세 달둥이 초스피드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집안의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다 제가 받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일하게 나를 보호했던 게 엄마였던 거예요. 다 그렇게 엄마한테 집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 아버지는 원래부터 버렸는데 또 한 번 버리고. 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예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합니다. 행위를 노력한다고요. 뭔가를 채워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기억하려고 그러고, 사랑을 받으려고 뭐가 나가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이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랬냐? 힘들면 술을 먹었고요. 음란물을 봤고요. TV에 빠졌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운동에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뭔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요. 책을 읽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안에서 있냐? 야, 남자는 혼자 있는 거야. 그리고 인생은 원래 독고다이야. 다 결국은 너만 남는 거야. 관계에 너무 매이지 마. 이러한 사회적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홀로 남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자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문해 오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넌 괜찮아. 이게 그대로 종교 행위로 예수 믿고 나서 바뀝니다. 행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랑이 이끌면 이게 드러나는데요. 이 드러나는 게 어떤 정도냐? 숨이 안 쉬어져요. 이 자아가 발견되는 순간 숨이 안 쉬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있었고, 이것을 종교 행위로 감쌌고, 이것을 사회적인 지식으로 감싸거든 내 자신이,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쳐낸다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게 전 종교인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배 많이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럼 마치 내가 이겨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 생명은요, 내면에서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폭탄이 위에서 터지면 효과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서 여기 안에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까지 복음이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몇 가지 죄 회개한다고 또는 그 두려움 떠나가라 한다고 외친다고 두려움 떠나가지 않고요. 그 죄 해결도 안 됩니다. 이 홀로 남을 것 같은 아픔에서 파생되는 죄악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왜 못 알아줘? 라고 하니까 못 알아주면 뭐가 나가냐? 분노가 나간다고요. 분노의 영이. 파생되는 것들인 거예요. 이 분노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떠나는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와. 기다렸지? 기다린 예수님하고 기다렸지 하면서 조사람이 다시 와. 그럼 더 심해져, 분노가.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지쳐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돌아갑니다. TV를 보고요. 요즘 유튜브죠? 유튜브 보고, 또 이제 몸이 아파서 축구 못하는데, 유튜브, 저는 무한도전을 많이 보는데, 맥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맥없이. 예. 맥없이. 예. 왜요? 마음이 헛헛하거든요. 못 이겨내겠어. 이 두려움을. 예. 근데, 어디 가야 해결되느냐? 지성소에서 강권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깨집니다. 나가라 나가라 한다고 나가지 않고요. 치유되라 치유된다고 치유 안 되고요. 강권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와야만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사는 생명이 없어요. 은사는. 내가 그 상태에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를 냈겠으며,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두려워서 숨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분노를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뱉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책감과 죄책감과 그다음 패배감이 얼마나 짓눌렀겠냐고요. 별의별 말 다 나와요. 예. 그러면 얼마나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하냐고요. 예? 근데 숨도 못 쉴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다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버림받을까 봐 한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 칼로 다 제거하세요. 아픈 상처들, 쓴뿌리들 매일매일 제거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잖아. 세상 사람 다 널 버려도 난 널 안 버려. 너네 엄마가 너를 버렸고, 너네 아빠가 너를 버렸고, 너의 아내가 너를 버리고, 너의 자녀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널 안 버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랑 맛본 사람은 다른 거를 찾지 않게 돼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정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나 뒤통수 때리고 배신할 거고 다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임마누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이 목자가 주는 이 음식을 먹어야만 배가 부른 양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목자의 음식을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예배가 하고 싶어지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목자의 음식을 먹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해줘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뭐 잘해줘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 임하니까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설교하려고 말씀을 읽었거든요. 제가 설교하려고 기도했어요. 이것도 참 잘못된 내가 상식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목회자가 올라가서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최소 3시간이래요. 신장 다닐 때. 머리 아픈 거야. 최소 3시간.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최소 3시간 하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대로 했을까요? 처음에 그걸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안 했다. 그분한테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한 이 시간이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시간 지난 거예요? 3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3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3시간 하고 올라왔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없으니까 3시간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정확히 율법주의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다 뭐냐?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기도했던 거라고요. 왜요? 올라가면 뭐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눈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해도 걸 수 있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제가 다 걸리잖아. 저렇게 말하네? 저렇게 행동하네? 다 걸어요. 다 걸어. 네. 이 말도 걸리겠네. 네. 그러니까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죄송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1월, 2월, 3월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3개월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그만 숨을 쉴 수 있었던 계기가 지난주 목요일 여기 KDS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그때 마치 이렇게 한번 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번.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 말씀을 읽어주고 싶어져요. 다시. 순수하게. 내가 여기 올라오려고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올라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가 버림받는 게 두려운데, 내가 교회에서 버림받고 가족에서 버림받고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껏 열심히 해왔다고요. 그 성실함이
저를 옥매이는 족쇄와 같은 거였다고요. 노력했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정오에 떼양볕에서 고생했다고요. 마치 제가 그런 존재 같았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해요.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해요. 네. 어떻게든 간에 좀 이런 표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말씀 그건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빌붙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뜨거워. 태양볕이. 너무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내 마음 몰라주니까 더 힘들어. 때로는. 서운해. 분노도 일어나. 술람매 여인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정오에 이 솔로몬의 양떼들은 뭐하고 있냐? 안식하고 있네요. 쉬고 있어. 똑같은 정오인데 이 차이가 뭘까? 보니까 술람미는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오빠들 밑에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양떼는요, 솔로몬 밑에 있습니다. 이거구나.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 있을 때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모세 밑에 있을 때는요, 광야도 안식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었다고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들에게는 불가마예요. 불가마. 사우나라고. 어우 좋다. 어우 좋네. 뜨끈뜨끈하고 불가마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마. 근데 밖에서는요, 어떡해 타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해 근데 안에서는 니나 어떡해 춥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정원대 안식하고 있고, 저기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정원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밑에 있지 않다 보니까 수고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결과물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뜨거워, 힘들어, 열매가 없어. 차이가 뭡니까? 어디 안에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이 어디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엄청 커요. 그게 속기가 제일 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엉겅퀴를 맺고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답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냐 아니냐는 거예요. 날마다 지성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나는 고통과 불타는 것 같은 이 아픔이 있어야만,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임해서 모든 걸 잘라내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첫 단추를 자기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인식. 술람미가 이 방에서 고통스럽지만 이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계속 원해. 어디 있는 거야? 답을 줍니다. 오늘 1장 8절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먼저 걸어가고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늘에서 답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이 방에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이거든요. 찾는 이가 적다고요. 다수는 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걸어가느냐? 소수만. 이 사랑을 맛본 사람만 기꺼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길을 걸어간다면 벌써 생각하면 힘들겠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이 기꺼이 말을 할 텐데 그런 속마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내 자녀가 십자가의 길을 건다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미지가 뭐죠? 고생, 고난.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속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거든요. 원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끝에 걸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의 양떼들인 거예요. 이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 하늘에서 허다한 구름 같은 양떼가 증인들이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비법을 말해주는 거야. 야, 너 그 길 고난의 길이 아니다. 너 그 길 고생의 길이 아니다. 너 그 길 망하는 길이 아니다. 자, 그런데 좀 좁지? 그렇지? 좀 어두워 보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돼?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 양떼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안 해. 두려워. 너무 좁은데? 야, 이거 가면 죽는 거 아니야? 고난의 길 아니야? 증인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라고. 이 길을 걸어가면 네가 생명을 갈 텐데,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에 목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랑이 정말 임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자아가 해결이 안 돼요. 성소에서 사역이요,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라고요. 율법주의로 하면요, 잠깐은 부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부흥시켰습니다. 이 세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거 우리도 훨씬 잘 모읍니다. 사람들 감동받게 하는 거 우리도 훨씬 잘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이 정오의 대낮이 뜨거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든데, 마음이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정오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고
고통스러워 주는 길이 아니라 이 정오의 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안식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리스도 예수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누가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정오의 태양볕이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심란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 정오가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안식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양떼의 발자취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